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옳은 길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라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이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아마 이동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비보다 길을 더 잘 알아. 특히 아빠들 같은 경우, 저도 아빠잖아요. 분명히 내비를 켜놓고 내비를 안 따라가요. 아니야, 이 길보다 이 내비 양보다 내가 더 길을 더 잘 알아 하면서 이렇게 막 가요. 근데 여러분,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는 제가 그냥 내비를 따라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는 이제 폰 내비를 켜고 카카오 내비 보통 쓰거든요. 그냥 그거 켜고 갑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제가 욕심 부린다고 제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그 길이 맞다고 아무리 그 길을 걸어가도 결국은 내비가 가르쳐주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보면서 얘는 경로를 바꿔주기 때문에 그냥 내비가 가자는 데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것도 제가 이틀 전에 금요일날 또 경험했어요. 이제 어제가 이제 저희 장인 생신이라 이제 저희가 원주를 또 다녀왔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카페를 6시에 마감을 하고 원주를 떠나는데 내비가 이쪽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원래 가던 길을 갈래? 나는 갔어요. 차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내비를 켜놓고서 왜 말을 안 듣는지, 그러면 내비를 안 켜면 될 거를 굳이 내비를 켜놓고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그 순간 이번 주 설교의 첫 시작을 이걸로 해야겠다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설교문을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길을 가라라고 다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쫙 짜놓으셨는데 아니야, 이 길이 맞아. 아니야, 야 내가 생각했던 이 경험이 더 맞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거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에 완전히 동화될 수는 없습니다. 100%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 완전함으로 가는 그 길, 거룩함에 이르는 길, 성화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이미 다 짜져 있는데 그거 상관 안 하고 난 내 길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완벽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바라신 이상적인 그런 인간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에녹이나 성경의 수많은 괜찮은 인물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방향에서는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영동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중간에 신갈IC에서 잘못하면 대전 가게 되고요. 호법IC에서 호법 분기점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중고속도 타게 되고요. 그냥 거기 방향대로 가야 되거든요. 제 얘기 왜냐면 갈림길 하나 잘못 들었다가 한 15분을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참 많은 인생을 깨닫게 된 것이 그 길 위에 있는 운전하는 그때의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라 7장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청종하며 나아가는 길인가? 아니면 불완전한 인간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그런 길인가?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에스라 말씀 7장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에스라서의 구조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왜 구조를 얘기하냐면요, 에스라서의 주인공은 요하나 누구니? 답 다 나왔잖아. 에스라서의 주인공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의 주인공은 에스라예요. 근데 에스라가 7장에 나와. 1장부터 6장까지 에스라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7장에 이르러서 겨우 간신히 에스라라는 주인공이 이제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라 7장 말씀은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허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에스라 1장과 2장에는 바벨론 1차 바벨론에 돌아오는 1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는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중간에 막 방해꾼들 막 등장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도 돕겠다 해서 왔다가 걔네 야 니네는 이미 이방 민족하고 섞였으니까 니네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어. 니네는 같이 안 해. 막 이러면서 아웅닥통하다가 중간에 막 성전 재건이 중단도 됐다가 막 다시 또 재개되고 막 이런 좌충우돌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의 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7장을 만나게 되는데 7장부터 진행되는 이 이야기를 앞달락과 연결지어 볼 때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고국 땅에 들어온 유다 민족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성전, 즉 눈에 보이는 성전, 내 눈앞에 보이는 건물을 재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에스라 7장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재건되어야 될 마음의 성전을 수축하는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준혁아 졸지마. 등에 따뜻하게 그냥 햇볕 들어오니까 그냥 졸리지? 아주 좋은 자리야 거기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1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바사의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잖아. 에스라가 있다. 근데 성경에서 그냥 인물 하나 소개할 때 이렇게 재미없게 소개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비건조하게 얘기했을까? 하나님은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듯이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시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되게 퉁명스럽지만 뭔가 이렇게 평소에 관심을 잘 표현 안 하지만 이렇게 오다 주었다 하면서 툭 건네는 것처럼 그렇게 야 에스라 보내줄게. 근데 얘가 다 할 거야. 얘는 대단한 사람이거든. 왜 대단한 건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에스라서 7장의 이게 시간적 배경이 언제냐면요 스룹바벨 성전 즉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성공합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이끌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에요. 유다 총독, 즉 바사 왕이 임명한 유다 총독의 이름이 스룹바벨인데 이 사람이 있을 시기에 이 사람의 지위로 이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근데 그 후로 60년이 지납니다. 60년 뒤에 흐른 뒤의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귀한 자들이 60년이 지났으니 거의 다 죽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전에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아싸리 성경 처음은 창세기쯤에는 900살, 막 969세, 막 900살 이런 사람들이 살았지만 이때는 지금보다는 평균 수명이 훨씬 적을 때입니다. 그런데 1차 포로기한테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 모진 그 고통과 그 방해와 방해 공작들 다 이겨내고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건축을 쫙 끝냈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니 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처음 내가 가졌던 성전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유월절 시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찬양했던 그 감격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우리도 첫 신앙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그 기억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고스란히 잘 가지고 계세요? 인간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에스라, 이제 우리가 뒤에 봐야 될 9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자손과 혼인을 하는 그런 악행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이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아닥사스다가 이 바사의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민족적 위기, 즉 내면적인 위기, 겉으로 드러나는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내면적인 위기가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 그럴듯하게 잘 서 있어요. 건물도 다 있습니다. 예배도 꼬박꼬박 하고. 근데 신앙의 내면적인 모습, 나의 내면 신앙의 모습이 코로나 이후에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위기를 결코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능숙한 학사 에스라, 에스라의 별명이 학사예요. 학사, 가르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에스라거든요.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가장 적합한, 가장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정면에 내세워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구조를 다시 개편하는 그런 작업들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백성들이 자꾸만 죄악을 짓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은 다음에 심판 때문에 또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회개하다가 또 잘 지내만 하면 또 죄악 짓고 이것이 반복되었다,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사사기 시대.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많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위기에 빠진 교회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적합한 종들을 세우시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가운데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은 천방지축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가거든요. 그러나 목자를 따라갈 때 거기에 푸른 풀밭이 있고 맑은 시냇물이 있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처수가 있다는 것을 양들은 알기 때문에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국교회 잘 나가는 목사들을 다 치고 있어요. 사탄이. 왜? 지도자만 무너지면 양들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 악순환은 언젠가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교회와 또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에스라라는 멋진 난세의 영웅을 보내셨는데 이 난세의 영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 능통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스라의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스펙이 탁월했다고 소개하지 않아요. 성경 그 어디에도 에스라라는 사람이 무슨 대학을 나왔고 어느 곳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뭐 어떤 능력을 쌓고 뭐 토익이 몇 점이고 뭐 토플이 몇 점이고 이런 얘기 아예 안 써 있어요. 오히려 에스라의 탁월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성경은 주목합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라고 오늘 6절 말씀에 기록을 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익숙하다는 말, 이 말의 원어로 능숙하고 민첩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민첩하게 준행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라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레이지파.
그러니 제사장들은 당연히 전통적으로 율법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 속에서 자기의 부모님으로부터 율법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웠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예배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쨌든 강조하는 것은요, 에스라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로 적합한 그 원동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시대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인물은 결코 세상적인 스펙이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책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거의 70% 가까운 인사 담당자들이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아예 무능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본 스펙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지, 어떻게든 스펙만 쌓으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뛰어나지만 개인적인 능력만 뛰어난 사람은 또 공동체 조직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합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조직은 원하는 편이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스토리가 있느냐를 하나님 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느냐, 릴레이션십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이 사람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느냐, 서로 뜻을 얼마나 잘 주고받고 있느냐, 즉 얼마나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원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보다는 주님만이 나를 높이시고 세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스펙을, 나를 높이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철저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스펙만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스토리를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를 봤더니요, 에스라가 우리 아까 읽었죠. 왕에게 구하는 거 모든 걸 다 받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요. 왕이시여 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다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게 에스라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뭐 왕이 해주는 건 솔직히 일도 아니에요. 왕은 그저 하나님이 에스라를 돕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다는 이유지, 왕이 들어줬다는 것은 그냥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의 모든 걸음과 계획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에게 임한 축복, 에스라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수많은 사역들, 그것은 인생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아까 우리가 소개했지만 모세, 수많은 사사들, 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만을 의존하다가 실패했던 삼손의 경험을 우리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주십시오. 시편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달라. 여러분 도와달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안 되면 도와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가 잘 안 되면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듯이 우리가 뭐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요청을 안 해서 문제지 요청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하나님과의 히스토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알고 행할 것들을 이제 다 알았잖아요. 결심하는 거예요. 내 실천을 옮길 수 있도록, 행함을 옮길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더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었던 에스라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잖아. 굳이 에스라가 페르시아를 떠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좋잖아. 너무 편해. 다 있어. 진짜 다 있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그 당시 고대 근동지면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에요. 지금은 아마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한테 바이든한테 달라는 거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모든 걸 다 누렸던 에스라가 갑자기 떠났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떠나요. 그래서 에스라와 백성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으로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즉 4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바벨론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그냥 직선거리로 따져보면 한 900km 정도 됩니다. 900km 정도, 900km 엄청 긴 거야. 900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막이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 이 아라비아 사막 가다가 다 죽습니다. 진짜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을 피해서 이렇게 위로 쭉 돌아가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추측이 대략 1500km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 1500km 정도의 거리를 성인 장정이 그냥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그런데 오늘 보시면 4개월이었다 가잖아요. 대략 1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됐던 까닭은 그 귀환하는 대열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조금 늦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에스라와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 작업들이 결코 쉬운 작업들이 아니에요. 곳곳에 여러분, 그 당시 강도와 도둑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쓰실 때 강도의 비유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 가운데 가는 길이 정말 한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길이 약간 협곡이에요. 마치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죠. 다녀오신 선배님이 사진을 보여줘서 보는 거예요. 그렇듯하게, 자, 협곡인데 이렇게 양쪽에 그 벽이, 절벽이 쫙 있어요. 강도를 만나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앞뒤에서 포위해버리면. 그만큼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물론 4개월이 걸리긴 했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에스라가 뭐 강도를 만났다, 뭐 위험을 겪었다, 뭐 중간에 페르시아 많은 지방 장관들이 막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뚫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4개월을 거쳐서 예루살렘 도착했는데 에스라가 큰 충격에 빠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그만큼 타락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그 예루살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방 족속들과 통혼, 즉 이방 민족들과 서로 내 딸도 주고 그들의 딸도 데려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피가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욕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욕하는 건 솔직히 이거는 진짜 내로남불이야. 이건 정말. 근데 이렇게 타락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그 당시 스룹바벨, 예수와 학계, 스가랴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죽고 난 후에 백성들이 지 멋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규례를 무시하고 그냥 제 멋대로 살다 보니 심각한 타락으로 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뭐라고 결심합니까? 오늘 에스라 전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큼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됩니다. 7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살겠습니다는 결심이 여러분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영적인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무엇 때문에 영적 상태가 타락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타락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방법,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을 일으키는 중요한 방법, 열쇠임을 에스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얼마 안 됐을 때 그 뜨거웠던 가슴을 가지고, 뜨거웠던 심장을 가지고, 비록 그럴듯한 교리와 그럴듯한 성경책과 그럴듯한 예배시설과 종교시설이 없어도 그들은 뜨겁게 모여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터지면 전도하는, 그렇게 삶으로 전도하는 일들을 살아갔어요.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세워질 때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걱정하면서 다양한 방법대로 고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양한 영상 매체들이 우리의 신앙을 도울 수는 있어요. 유튜브나 줌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복음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옳은 길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피를 토하며 어젯밤까지 썼던 설교문입니다. 왜요? 이것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거는 똑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를 가도 이거는 변함없이 해야 되고요, 작은 교회를 다녀도 이건 변함없이 해야 되고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줌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작업은 매일 반복되고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교묘한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어요. 타협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에스라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알고 실천할 것을 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게 에스라가 일으킨 신앙의 기본의 부흥 덕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부흥에도 어렵고 참 많은 것들이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우리가 늘 했어야 되는 것이 그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흔들리는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결국 코로나 이전에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무너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진단하는 영적 진단은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